신명기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에 대한 이런 그런 자비하신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율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녀가 유별하다 이런 게 이제 한국에는 유교 사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성 뭐 이런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또 머리 모양도 신약에서 이렇게 서로 구별되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또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존재,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거듭난 자는 남자나 여자를 성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신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의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 어미를 잡아버리면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잖아요. 새끼는 취해서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은 어미는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참 수사를 하거나 그럴 때도 어떤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의 어떤 그럴 때 같이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만 처벌하는 또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에는 어미와 새끼새를 함께 이렇게 죽이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공사 중에 이제 그런 난간을 안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그 피가 그 집 주인에게로 돌아갈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주의해야 되겠죠.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포도원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요즘에는 다 뭐 이렇게 섞어서 직접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순모나 어떤 한 가지로 이렇게 짜서 있고 또 밭에도 한 종자를 뿌리지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섞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율법과 복음도 이게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완전하게 완성되었고 폐지되었다는 것을 믿어야만 신약의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섞이면은 그것이 저주받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술 알죠? 어떤 기처럼 이렇게 옷 끝에 다는 거. 아마 이것은 제사장들의 이렇게 옷에 달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의미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참 이게 그런 혼전순결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어기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일부러 그것에 누명을 씌우는 그런 그 남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벌금을 내게 하고 평생에 그 여인을 버리지 말도록 아내가 되게 해서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나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오늘날 이게 그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체육계나 또 정치계나 여러 가지 그런 군에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행을 당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거라면 이렇게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목숨을 끊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악을 행한 사람이 악한 것이지 그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자살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뭐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이겠고 또 어두운 길이나 또 여러 가지 시간대나 이런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고 혹여 만에 하나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관하거나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났다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아무런 그런 책망도 그 여인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젊은 청춘 남녀가 이제 그런 성관계를 맺게 되면 그 남자는 평생에 그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청춘 남녀 형제자매들이 연애를 하고 사랑할 때에 조심스럽게 성령의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만나고, 또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어주고, 그리고 또 자기를 길러주신 양육자에게 또 소개도 하고, 그러면 허락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먼저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결혼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없어도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모든 인생을 헤쳐 나가려는 결심이 섰으면 결혼식을 빨리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남녀, 또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율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이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이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죄인들이죠.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썩어갈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다 예수를 믿어서 정말 새로운 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가지고, 또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죄나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생 복락의 그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꿈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인격을 가지게 되고, 또 예수님 같은 부활의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생명의 몸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평생 이렇게 영원토록 살아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바람처럼 구름을 타고 또 어디든지, 우주 어디든지, 또 영원한 영의 세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썩어질 이 육체의 인생에 제한당하지도 말고, 거기에 매이지도 말고, 과거에 가난한 자에 태어났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핍박을 받았든지, 그런 어떤 이 육체의 인생에 매이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그 영 안에 모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여러분 얼룩이나 이런 거 치면은, 낙서나 이런 걸 보면은 깨끗하게 표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 어떤 것을 마음에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표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전지전능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 본질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망도 이기게 되고 마귀나 죄도 다 이기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성령을 따라 주와 온전히 합하여 한 영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행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